맨 처음에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막 생겨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이 시간이 지나면 야 유종지미를 좀 거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몸과 마음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야 송구영 신예배 때 가졌던 이런 생각들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참 낙심도 되고 내가 좀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가정예배도 좀 들어보고 또 주일을도 열심히 해보고 공부도 좀 특별하게 해보고 또 자기개발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쯤 되면 언제 벌써 2013년이 다 갔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들이 이제 실감이 날 때가 한 해 한 해 나이 들면 더 듭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잘 아는 가수 서유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1부 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때가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흘러가는 물을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까지 다가오는 동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야, 나 1년 동안 뭐 한 거지? 나 1년 동안 뭐 하며 살았지? 하면서 내가 했던 노력이나 하나님이 했던 수고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혹 있는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진행 중인 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일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지? 나는 왜 내 삶까지 뭔가 이루어진 것이 없이 하면서 낙심까지 있는 분 계십니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없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는지 한 4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늘 7절에 길이 참아라 이런 말, 또 길이 참아, 또 농부가 기다리나니, 또 8절에 보고 길이 참고 기다리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길이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여기 길이 참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사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보통 평범하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인내하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해요. 참을 인자 3번이면. 오늘 성경은 길이 참으라고 하는데 이걸 오랫동안 정말 참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야, 아직도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야. 아니, 주님의 계획이 왜 이렇게 멀어져만 보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가 주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가 하는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쫓아갑시다.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오늘 참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이 예화를 했습니다. 일본의 아주 큰 대기업 전자회사가 특이한 면접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어떤 면접 시험이냐면 입사 시험을 보는데 오후 4시가 아니라 오전 4시에 입사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면접 시험 보러. 그러니까 참 정신이 나지. 새벽 4시에.
그 4시에 갔더니 오늘 입사 시험 본다라는 프랭카드나 준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야 오늘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새벽 4시서부터 본다는 입사 시험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돼도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간 동안 야 오늘 아닌가 보다 하고 간 사람 뭐 이런 회사가 있어 하면서 간 사람. 일본의 대부분인데 소니라는 아주 큰 회사인데 이런 거예요. 그 회장이 직접 그거를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 지나가지고 9시부터 면접을 시험을 보는데 물어보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팔은 몇 개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끝이요, 끝.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시간 기다려가지고 이런 시험을 보나 하고 돌아가는데 몇몇 사람들에게 합격 통지서가 와요. 참 희한하죠? 새벽 4시라고 해서 왔다가 5시간 기다렸다가 시험 내용이 오늘 당신 이름이 뭡니까? 오늘 무슨 날입니까?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팔은 사람에게 팔은 몇 개입니까? 이건 유치원생들도 아는 질문을 하고 합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의아해요. 그래 기자가 왜 그 소니 회장에게 왜 그런 시험을 봤느냐라고 이야기하고 합격한 사람이 어떤 시험에 우리가 합격했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신은 인내라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신은 성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무슨 토익이나 영어 시험이나 자격이 없어도 우리 대그룹에서 일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고 그 사람이 입사 합격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심하죠, 심하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이 참아야 됩니다. 길이 참아.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실패했다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한 1년 살아보고 뭐 인생 다 끝난 사람처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 요만큼 했다고 하고서 좀 견뎌보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길이 참아요. 근데 길이 참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오늘 7절에 계속 나오는데 한 번 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등절이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누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말하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늘 뭐 때문에 기다리냐? 귀한 열매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아 기다려야 되는가? 왜 기다려야 되는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그것은 귀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로 누가 나왔어요? 농부가 나왔어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그냥 걷지 않잖아요.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그 다음에 잘 자라게 하고 가을에 걷어들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일기는 틀려. 우리 수요 성경대학교에 다 배웠죠. 이 우리나라의 봄은 그날의 10월달, 11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비를 오는 것을 일찍 오는 좀 쌌어요. 이른비에. 이걸 10월달하고 11월달에 내는 게 이른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을에 해당되는 3월달, 4월달. 그리고 6월 첫째 주에 7월 첫째 주에 그 맥주 감사주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4월, 4월달 수확의 계절이에요. 수확의 계절. 그걸 늦은 비, 쫓아요. 늦은 비에.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만 쳐다보고 바라듯이 길이 참아야 되는 것은 귀한 열매 때문에 그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말이 있어요.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한번 쫓아요.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고요. 고통 없이 축복 없는 것은 인내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연말이 되면 정말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렇죠? 연말이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 1월달인데 벌써 12월달이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소실적에는 젊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 되고 그렇게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참아야 좋은 것을 얻습니다.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오늘 주일학교 애들하고 예배를 들으니까 주일학교 얘기는 마시멜로 1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찰리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참지 못하는 사람은 피지배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찰리에게 저희 사장님이 너는 매일같이 마시멜로를 까먹었고 나는 까먹지 않아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다. 그 실험이 그런 거죠. 마시멜로 하나 주고 15분 차면 하나 더 주고 또 15분 차면 2개 더 주고 또 15분 지나면 4개 더 주고 또 15분 지나면 8개 더 주고 하는 게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30년을 지나서 그것을 참은 사람들이 어떤 계층에서 일하고 참지 못한 사람이 어떤 계층에서 일했는가에 대한 것이 사회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작은 것 참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는 우리에게 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이 나라에서 국가 분쟁마다 국가 원수들이 참지 않고 단추 막 눌러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참 우리는 김정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요. 만약 김정은이 참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무슨 공산주의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사장이 참지 않았다면 어떤 회사는 몇 번이나 도산했을 겁니다. 아마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참지 않았다면 가정이 몇 번도 깨졌을 겁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참지 않았다면 우리 목사님 바꾸자 해가지고 바꾼 교회가 한두 명도 아니고 또 목사가 참지 않았다면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상처를 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오늘 잘 아시죠? 오늘 공동의회도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다가 돌을 던집니까? 어디다가 말을 막 합니까? 어디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데 가장 극렬한 죄인이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면 오늘 정 목사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생각해야죠.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학생이 자기 비전과 축복을 위하여 책상에 앉아서 인내할 때 그 아이에게 성공이 보장되듯이 어떤 셀러리맨이 자기 공 성공을 위하여 발이 불이 나도록 뛰어날 때 자기에게 보장된 수입이 보듯이 비즈니스하는 사장이 열심히 놀지 않고 애쓰고 수업하고 사업을 할 때 그에게 물건의 축복이 있듯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고생과 인내하지 않는다면 그 행복이라는 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쫓아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받는 이 고난과 앞으로 올 영광과는 비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좀 뭐라고 힘들어가지고 인간이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에다가 소망을 줍니다. 3년만 예수 잘 믿어보자. 3년만 하나님 앞에 인내해보자. 3년만 주님 쫓아가보자. 제가 이런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셋째로 길이 참아야 할 때 우리 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아무렇게나 그냥 이 악물고 잇몸 물고 입술에 피나도록 참는 게 아니에요. 8절부터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변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저는 이 8절부터 10절까지 가면 길이 참을 때 아무렇게나 참는 게 아니라 딱딱 3가지 명령을 줍니다. 제일 먼저 8절에 어떤 정신자세를 쫓아서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트렉스 사태라는데 이 스트렉스 사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핍박이나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이 말하면 여기로 가고 이 말하면 여기로 가고 누가 무슨 조금 울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견고한 게 있어요. 저는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날마다 변화해야 돼야죠. 날마다 진보하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변화돼야죠. 그러나 어떤 측면은 신앙은 변질되면 안 돼요. 한번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그 믿음이 변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지난 38년 동안 반고소 고려운동, 신자끼리는 소송하지 않는다는 반고소 고려운동을 지켰습니다. 그게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걸 깨는 세력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단에서 외쳤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뭐 신문에 성명서를 내고 광고를 내고 누구를 제명하고 이런 일들 하나님 두려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누냐 금요일날도 나누냐 하나님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정성우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 속닥속닥해서 속일 수 있고 안수 집사님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의 죄를 가리어 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덮어주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변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 성경, 또 하늘나라 우리에게 주신 절대절명의 기독교 교리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변화돼야 되겠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신앙이 절개가 변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굳게 하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될 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또 성경을 읽어볼까요? 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리라. 여러분 길이 참을 때 가져야 될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쫓아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말과 원망한다는 말은 반대말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참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원망은 반대말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는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회사가 잘 돼요.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 원망하는 그 가정이 잘 되겠냐. 회사 출근할 때 우리 회사 왜 안 됩니까? 아니 사장이 게을러서 안 된다. 또 사장은 직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그 회사가 잘 되겠냐. 아니 이 나라가 대통령이 무능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대통령은 백성들이 안 따라줘서 안 된다. 그 나라가 잘 되겠냐. 교회는 교회 오면 교회는 성도들이 문제라 가지고 교회가 부흥 안 된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빨리 바꿔야지 우리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이 네 가지 공동체 중에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차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는요 교회에 불만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끝납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는 누가 축복해줘야 된다고 해? 하나님이 축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상 문제가 있고 막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에 불만하고 불평하면 또 주의 종에게 불만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이 손에서 오늘 목사님에 불만 불평 교회하고 불만 불평하는데 어떻게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간다고 믿겠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마세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오늘 여러분 서로 원망하며 살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요. 서로 원망하면서 이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인내를 할 때 원망하면서 인내하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원망하면서 입으로 툴툴툴 하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고했던 박윤성 목사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길이 참는 운전을 하고 계신다면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난의 터널에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것 같은 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망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은 긴 터널 속에 입구에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연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원망하면서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내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신앙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하는 마지막 자세는 무엇인지 아세요? 오래 참으면 오늘 삼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으되 본을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으되 뭐를 삼으라고요? 본을 삼으라. 이거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델이. 어떤 모델? 고난과 오래 참았던 모델. 그게 누구냐? 오늘 성경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아합과 싸웠던 이 엘리야 850대 1의 홀로.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에는 절대 다수를 축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소수는 축복하더라고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네. 절대 소수는 얘기해요. 그런 절대 다수는 얘기하지 않아요. 숫자가 많다고 좋다고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오늘 그걸 본을 삼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나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다, 성공했다. 본이 되죠, 본이 되죠. 신앙에 그런 사람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에 살았던 그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삼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삼고 정말 신앙으로 나보다 내가 낫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 중에서도 극복했던 그 사람을 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보다 더 어려움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좀 기억하면 어떨까요? 공부하기 힘들죠? 공부하기도 북한에서 태어난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오늘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 세계 80억에서 100억 중에 45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애들이 편식해. 나 콩 안 먹고 우유 안 먹고 무슨 뭐 양파 안 먹고 마늘 안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좋은데 그걸 먹을 걸 걱정하는 사람이 전체 45에서 45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또 하루에 1,800원 갖고 4명의 식구가 오늘 먹고 사는 4명의 식구가 하루 동안 1,800원 갖고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본을 삼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뭐 1, 2부 예배 이렇게 한 100여 명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무슬림의 공격을 받아서 2만 명이 자기 가족이나 성전에 예배를 드린 동안 무슬림이 쳐들어와가지고 교회도 불태우고 집도 불태워가지고 2만 명이 6.25 전쟁처럼 피난 간 사람이 2만 명이라는 거예요. 2만 명.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의 본, 오래 참는 본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천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왜 인내하며 길이 참아야 될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인내는 결과가 있거든요. 참고 견디면 결과가 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면 올 1년 돈을 못 벌었어요? 올 1년 좀 실패했어요? 올 1년 좀 신앙생활이나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안 된 일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11절이 그게 결론이래요. 길이 참는 거에 결론을 내요.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에 결론을 내는데 11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다. 오늘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욥의 인내를 읽고 그 욥의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인내의 결말이 있어요. 참고 견디는 거에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복되다라는 이 동사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주석을 찾아서 몇 가지 주석을 찾으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주경신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인내하면 후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믿음을 갖고 인내했다, 간증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믿음 어려움 중에서 인내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인내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그 인내가 그 후손에게 미쳐서 영향을 준다라고 주경신학자가 해석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다 취하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후대, 우리 박 집사님, 우리 김 장로님, 우리 신장로님 정말 어려움 중에서 믿음 지키고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따르고 그 뜻대로 해줘서 복이 있고, 또 인내하는 그 과정에 그 자녀들이 그 인내한 본을 보인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인내의 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욥을 봅시다. 욥기 1장에 보면, 욥기 1장은 욥은 가정적으로 망했습니다. 사업적으로 망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다 망했습니다. 욥처럼 아주 보기 좋게 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욥기서 4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 것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한번 쫓아가.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욥의 공경을 돌이켜줍니다. 돌이켜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좀 찾아.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모델로 나오는 욥에 대한 얘기예요. 자식도 잃고 가정도 잃고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었던 이 사람에게 그 공경을 인내하는 자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그 돌이키는 사람에게 그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그 다음 11절을 볼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 그와 함께 침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어려워하고 바다 큰 고통과 눈물이 하나씩 죽었더라. 오늘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그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소발, 빌갈, 엘리바스 3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욥이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 사업을 하잖아요. 이 사업하면 핸드폰에 번호 몇 개 있을까요? 우리 신민희 씨는 몇 개 있습니까? 신민희 씨는 영어 발신 몇 개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카톡을 딱 보여주면서 카톡 뭐 하는 거 모르시나 막 물어보시면 나도 이거 설교 읽어보고 막 그러는데 막 말 시키면서 물어보면 내 카톡에 친구가 300명이 넘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어보니까 난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놀라십니다. 우리 SFC 목욕을 더 많은 사람 있어요? 더 많은 사람 있어요?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목사님 안 지워서 그런가 봐요. 목사님 대단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사람 다 집에 불러다가 그걸 금 조각 하나 하고 금 고리 하나 주면 어떻게 해요? 집 팔면 될까요? 집 팔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금 한 돈, 반 돈 줘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 다 불러도. 그런데 오늘 금 고리를 준대요. 금 고리를. 금 조각을 준대요. 금 조각. 오늘 하나님이 인내하는 욥에게 이런 물건의 복을, 물건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년 인내하세요. 오늘 해가 거듭하면 안 된다 못 된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내년도 또 원망하고 불평해서 받은 게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믿음으로 살 거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누구 있어? 42장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든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 1,000과 소 1,000마리와 남녀의 육체를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뒤에 뭘 주셨고는 뭐 집에 가서 따져보세요. 그때 유목사회 또 이렇게 농경사회 그때 저 얼마나 갚고 재벌인가. 근데 저 앞에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 더하게 하셨다. 모년의 복을 주사. 진짜 축복이 뭐예요? 노을 때 축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갈 데 없이 정목사 이렇게 목회해서 잘하고 뭐 감 나와라 콩 나와라 이렇게 막 성도들한테 얘기하는데 나중에 어디 찾아갈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쫄쫄 굶고 있으면 누가 나를 축복받았다 그러면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은 좀 약했지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저를 축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서 제가 은퇴하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좀 노나는 것 같지만 모년의 복을 주시면 모년의 복을 주시면. 사랑하는 서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죠. 한 3일 남았나요? 오늘 내일 지나면 이틀만 있으면 우리 송구영 신님이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길이 참으라 단순하게 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참는 거예요. 절대 다수 많은 무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절개와 중심을 갖고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본, 인내의 본을 삼아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초등학교 소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소년인데 이 아이는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물으면 그 가정은 극히 가난하고 이 아이는 너무 유약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병약해가지고 수업이 어려워가지고 수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 소년의 아버지는 고무공장을 했는데 이 고무공장이 안 돼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생활보다 도피생활. 집에 못 들어오고 여기저기 도피생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냐면 밭에 나가서 채소를 사오는 게 아니라 채소를 주워와다가 시장에 가서 팔아다가 자녀들을 먹였어요. 그렇게 먹여가지고 살았던 그런 집. 그래서 이 소년은 몸이 약한데도 성냥팔이를 하면서 그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년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젖할 힘도 없었던 아주 유약한. 근데 이 소년에게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 교회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랬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씩 발명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발명하고 두 발명해서 나중에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고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상을 받기 위해서 세계의 석학들, 연구가들, 과학자들, 문학가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상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사람 이름 노벨입니다. 노벨. 알프레드 노벨.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노벨이에요. 어렵고 힘든 이 역경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고 참던 그 사람, 이 노벨 평상, 노벨 문학상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을 때 우리의 자세가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오늘 공동회의할 때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내 자신을 배우세요. 설교 여기 강단에 섰다고 정 목사가 그러고 대단해 보니까 저 죄투성입니다. 죄투성.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을 본문 11절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욥의 주신 결말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왜 이렇게 인내를 강조합니까?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또 8절에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하고 연종주를 맞이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믿는 자가 보겠느냐 하니까 그동안 성경이 가르쳤던 진리도 그냥 목사님들이 다 하고 신의도 없고 그냥 오늘 여러분 조강지쳐 버리는 남편 제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30년 8년 동안 고려운동을 하고 반고수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벌리고 오늘 여러분 절대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워요.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자기를 살펴봐요. 우리가 어디 낯짝들고 남들 비난하고 비판을 그럴 처세가 됩니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자세를 견고히 하며 또 이 마지막을 달려가고 한 해를 준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